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목만 같이 따라해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랬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할 당시가 AD 한 47년에서 49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일찍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는 때가 언제냐니까 AD 56년쯤 돼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7, 8년 정도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7, 8년 정도 잘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 교회 안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구원받으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히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지금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칭 사도야. 걔는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할례는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가르친 그 바울을 야, 그는 사도도 아니야, 자칭 사도야, 이렇게 지금 하는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지금 밝히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절대 없다,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10절에서는 바울이 옛날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는데 그때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자기가 사도로 인정함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 외에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때 이미 확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러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에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예수밖에는 우리의 복음이 없다,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한 거예요. 저 놈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러던 놈이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요, 요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제자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는데 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만 만나고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 뒤로 바울은 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14년 뒤에 다시 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간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갔냐면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쫙 전하고 그러고 이제 안디옥 자기를 파송해줬던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쉬면서 다시 재충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니까 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 믿는 걸로 다 아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꽝이야.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야 예수 믿는 걸로 그걸로 전부가 아니었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막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드로야,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예수를 십자가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한참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막 토론을 하다가 이제 그 바울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결론을 지어줘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다 뭘로?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야 진짜 유대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막 이제 옥신각신 갑론을 막 하다가 베드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구원을 얻는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야고보 야고보가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야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거랑 똑같다. 응?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율법의 짐을 지어주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 확증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지금 14년 전에 그 일이란 말이에요. 14년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왜 지금 다시 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와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자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증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려보내고 거기다가 유다와 실라까지 덧붙여가지고 증인으로 덧붙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더 이상 이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 문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믿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이제 확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 문제가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도 갔다 오고 3차 전도 여행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상한 소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막 들린 거예요.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문제가 또 불거진 거예요.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8살에 할례를 받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행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던 그 행위가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성이 남아있는 데다가 이 할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할례가 처음 대도된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많은 너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럼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너 나 믿냐 못 믿냐? 아브라함한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잘 못 믿고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내가 증거로 표식을 내가 남길 거야.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하고 또 이 아브라함 모든 속한 권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 몸에 표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는 표식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다 갖는 그게 할례란 말이죠. 그 할례를 하나님이 언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잡다한 족속들까지 같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데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그 절기를 지키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또 할례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할례인데 이거 안 받으면 이방인이고 받으면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다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랬을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는 표식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할례가 필요 없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할례 없다고, 할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바울, 그건 사도도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야, 14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미 종결했는데 왜 또 여기 와가지고 이 문제를 또 들썩거리냐? 지금 그 얘기를 편지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덧붙였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가 있는 안디옥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교회가 된 교회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예루살렘 유대에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얼른 치워가지고 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옆으로 도망갔다는 거야.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그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거든요.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니까는 안 그런 척 하려고 얼른 그 식사 자리를 탁 피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앉아서 밥을 먹던 사람들, 그 중에 바나바도 그 중에 있었는데 바나바까지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얼른 그냥 같이 그 식사 자리를 탁 피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은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예수 믿으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외쳐놓고 네가 앉아가지고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들켜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까봐 그럴까봐 그렇게 자리를 얼른 도망쳤냐? 그러면 네가 전한 그 복음이 그게 진짜 복음이냐? 야단쳤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이 이율배반적이고 반대냐? 혼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십자가 복음 외에 할례를 덧붙여야 될 것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요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그 유교적인 그런 전통들이 많아요. 유교는 겉으로 보여주는 외형적인 문화잖아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란 말이에요. 예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이 저 사람 예수 믿어. 저거 보니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 사람의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네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술을 못 끊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헷갈리고 담배를 이렇게 못 끊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어떤 그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난 예수 아직 안 믿나 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지로 나의 어떤 그 행위가 보태지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 요거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14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를 왜 또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랑이를 하느냐. 옛날에 베드로도 나한테 그 문제 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느냐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인간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예수 믿는 표지를 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표지를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표지로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하면 너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표지 보여줘봐. 그게 할례 받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예수 믿는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요절로도 많이 외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다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 인간의 구원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표지가 된다? 남을 도와주고 정직함을 행하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사는 그것이 예수 믿는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담배 안 피는 사람 많아요.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더럽고 악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못한다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나? 나 예수 안 믿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여기에 절대 보탤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보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우리가 여기다가 뭐 윤리, 도덕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무슨 뭔가를 확인하려고 단 1%도 그걸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멘 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이고 충분한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불량한 행실을 하고 저렇게 못되게 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랬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아닐걸? 착한 행실을 해야 될걸? 죄 안 지어야 될걸?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싶어도 그것은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죄짓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도 죄짓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옛 행실을 못 끊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갈구할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못남은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잘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21절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 정도밖에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